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하심의 손길,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병든 몸과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비치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모든 악한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 없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암세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의 자유로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저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암세포들이 주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 제단의 말씀의 제단, 능력의 제단, 기적의 제단임을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우리 주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늘 여호와 라파를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26주년, 우리 교회가 창립한 연도가 1994년 4월 5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대구에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느냐 라고 할 때, 교회가 이 땅 위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교회를 세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창립주의를 두고 늘 창립주일이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쭉 해가 오는데, 늘 여러분들이 늘 반복해서 많이 들으신 이야기라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 번 우리 창립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하게 된 배경이라 그럴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사 20년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글을 쓰다가 이렇게 정리한 글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교회 설립 배경을 우리가 9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90년대, 우리가 1994년 99년도이니까 90년대 말이잖아, 그죠? 90년대 말이니까 우리가 199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 전의 일도 잘 잊어버리는데, 또 10년 전의 일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26년이라고 하면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우리 사회가 어땠느냐? 여러분, 90년대 우리 한국 사회, 경제, 정치 혹은 문화, 군사적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지금 저 머릿속에 90년대는 그랬지 하는 대략적인 그림이 아마 그려지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9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90 우리 IMF가 몇 년도였어요? 97년도가 IMF 왔잖아요. 그죠? 한 번도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는 IMF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예,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박정희 정권 시대 때에 계속 경제 부흥을 위해 가지고 다른박질 해왔습니다. 조금 군사 독재 시절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경제개발로 일관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가 성장하는 줄로 알았더랬습니다. 그러나 군사정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우리가 이제 IMF라고 하는 그런 그 외환 위기가 바로 1997년, 1990년대에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닥쳤더랬습니다. 이 IMF가 오고 나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또 기업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또 일반 우리 사회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이 증가되어지는 뭐 등등 이런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9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어떤 국민이에요? 위기에 강한 국민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금모으기를 통해 가지고 IMF 경제 위기를 가뜩이 이겨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80년대 민주화를 거쳐서 90년대에는 어쩌면은 민주화가 심화되어져 가는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이제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80년대 군사정부가 끝나면서 90년대에 많은 이제 민주화가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고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 끝나고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나라의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군사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도 뭐 이거는 뭐랄까요 조금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군사정부가 끝나고 뭐 새로운 어떤 조금 우리 민주화로 가는 그런 정부.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어쩌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졌던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있는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북한의 햇빛 정책으로 북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너무 북한에 대한 화해 정책으로 북한의 지원만 햇빛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또 한 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어지죠. 이런 9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는요, 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치적인 변화가 그런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급변기를 겪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처했던 때가 우리가 90년대요, 또 특히 90년대 말이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한국의 그당 90년대에 한국 사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뭐 지나간 이야기 한 30년 전에 이야기지만 왜 했느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의 90년대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구 두려교회가 왜 99년도에 교회를 설립하게 됐느냐 하는 뭐랄까요, 아주 제가 생각에는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80년대, 90년대의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떠했느냐? 부흥기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은 140년의 역사가 됐지만요, 이 8,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려운 60년대, 70년대의 우리 한국 사회를 넘어서 8, 90년대가 되면은요,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대도시에 어디 아파트에 가서 상가에 교회 간판만 내걸면은 교회가 설립될 수 있다. 교인들이 몰려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개척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서울이나 서울이 대다수죠. 서울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 개척교회가 많이 생겼고, 우리 대구 같은 곳에서도 대도시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80년대 나라 경제가 초고속으로 성장할 때에 교회도 함께 대부흥기를 맞이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덜커덕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요, IMF가 됐는데 국가적으로는 금융위기가 됐는데 한국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한 사람들, 기업에 부도난 사람들, 실업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90년대 말에요, 놀랍게도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이 심성, 믿음에 대한 심신이,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떠나게 되어지면 지나가게 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게 되어지면요,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IMF 때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때 심야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이 많이 발달했고요. 교회마다 여러분들 금요일만 되면은 예배당에 꽉꽉 찰 정도로 모여가지고 밤새고 철야기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갔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라에는 IMF 경제 위기가 왔는데 사람들은 교회로 더 몰려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 90년대 말에는요,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낙심과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더 성장의 기로에 가는 중에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 말부터 그런 한국 교회 문제가 여기저기 많은 얘기 있었지만은 90년대가 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대형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교회마다 대형 교회 위주로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또 개척 교회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 일변도가 기복주의 신앙, 교회 오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교회의 세속화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현상이 90년대 말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하나의 부작용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 성장과 문제점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파생적으로 목회자의 권위주의가, 또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약해지고 교회 내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인주의 신앙과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확산되면서 한국교회 성장하는 그 성장 뒤안길에 숨은 문제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빌딩 숲이 높으면 해질녘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우잖아요. 교회 성장 뒤에 나타난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가 한국교회 90년대에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김진홍 목사님 얘기를 안 해야 할 수 없는데, 서울 청계천에서 넉마주의 목회를 시작했던 김진홍 목사님이 그 후에 남양만으로 이주해서 남양만의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 안에 활빈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둘의 공동체 운동을 하시던 김진홍 목사님이 8, 90년대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했죠. 대구에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특히 대구에는 둘의 성서 공부를 통해서 많은 대구 지역에 그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뭔가 가슴에 뭐라 할까요? 답답함이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이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답답함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의 때를 맞춰서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강연을 하시거나 혹은 둘의 성서 연구원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치 메마른 날에 한 줄기 소낙비와 같이 그 목사님의 설교와 강연에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들이 속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옳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김진호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강연장마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매우 당시에 갑갑해하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한 때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여러분 90년대 말 무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진홍 목사님의 강연과 설교, 둘의 성서 공부를 통한 새로운 비전을 보았던, 당시 대구에 연고를 두었던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그렇게 해서 파생된 교회가, 설립된 교회가 오늘의 우리 대구 둘의 교회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태동이 그렇게 태동이 되어졌습니다. 김익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당시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모였던 사람들의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 뭐랄까요, 창립 설립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산의 50%를 선교와 나눔으로 쓴다. 그리고 우리는 도심지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 영남학교 안에서 이 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가짐으로 해서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건물 소유하는 것에 따른 유지비,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선교 나눔비로 사용한다 하는 두 가지의 설립 정신을 그렇게 발표를 해서 때렸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는 더 많은 사세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설립에 대한 그런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교회 설립 태동 이야기나 또 배경 이야기를 세월이 이제 26년이 흘렀습니다. 26년이 흘렀는데 제가 우리 둘의 교회 올 때도 제가 대본교회 부목사 9년이라고 하는 대본교회 부목사 시절을 마감하고 우리 둘의 교회에 제가 오려고 할 때에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도 목회하러 올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도 알아야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선택하지만 저도 내가 목회할 교회를 선택하려면 내가 목회할 의미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할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저도 이런 교회면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할 의미가 있겠다. 내 일생을 다 바쳐서 목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립 정신이나 또 설립 취지나 배경이나 그런 걸 보고 제가 확신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 15년, 16년 전에 제가 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하는 교회, 나눔을 하는 교회다. 또 도심지에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예배한다. 이런 교회면은 내가 이 지상에서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26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설립의 배경, 태동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그건 26년 전에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이야기니까 이걸 제 나름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구 두레교회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 가운데도 우리 두레교회를 설립한 것은 정말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로에서 우리 대구 두레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예. 여러 가지 여러분 설립전에 개념들이 있지만은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몸집만 크다고 사람이 건강합니까? 살이 쪄가지고 몸무게가 120kg 나간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잘못 비대해지면 그 사람은 성인병이 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집이 크다는 것으로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몸집이 크고 비대하고 그래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둥비둥거리고 그런 사람의 신체로 말하자면 그거는 뭔가 내 몸에 여러 가지 5대 성인병을 다 짊어지고 있겠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신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숫자는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립주일에 창립주일에 우리 교회가 자꾸 다른 교회를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김 장로님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모습,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2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 설립 배경, 태동의 배경 다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26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취지는 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어떤 이야기들은 이제 시간과 함께 그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근본 취지는 근본 본질은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본질에 더 가깝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뭐랄까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뭔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대구 두레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창립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숙제처럼 안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가 세속주의가 또 세속화가 된다거나 교회가 성장 일변도로 성장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교회 지상 성장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작은 몸부림에서 26년 전에 우리 두려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교회 설립의 운동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 교회 창립 정신이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올바른 성도, 건전한 신앙을 위하여 꿈꾸었던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그런 그 모인 공동체가 오늘 우리 대구 두레교회에 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지금도 교회 창립 취지와 그 설립 정신의 목적 글이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서 새롭게 한 마음을 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온 역사가 26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26년이라면 우리 신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청년이 26살이 되었다. 이제 청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가야 할 성인의 때가 벌써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청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루터기, 배임을 당한 나무라도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돋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로마 대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없어졌습니다. 예. 헬라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오는데요. 다 한 시대의 그 어떤 그 역사 속에 다 역사 뒤안기로 다 사라지다. 이게 역사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펜클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하는 말이 역사란 순환 논이다. 역사가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한 세대 500년이나 200년이나 한 세대를 이렇게 주름 잡던 제국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제국은 망하고 다른 제국이 나타난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순환론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역사의 순환론 속에서요, 우리가 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순환론을 믿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100% 따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한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그 나무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올라와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내 존재도요,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관이 하나님의 역사가 발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엎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싹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무를 뿌리까지 죽여버리면 그 나무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배임을 당하여도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장례나 교회의 모든 우리 앞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는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창립주일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우리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 사회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경제적 위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요. 또 인구 절벽도 마찬가지고요. 또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 사회 나와 보십시오. 사람이 5명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여러분 70이 넘은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3사람 돼요. 벌써 우리 사회가 그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10명이 모이면요, 5, 6명이 벌써 60, 70이 넘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런 한국 사회를 우리 교회가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가면요, 지금 한국 교회도 교회들마다 노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 한국 교회도 겪고 있고 우리 교회도 겪고 있습니다. 위기죠. 위기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해야 되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안 돼.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지고, 여러분 숫자 12명,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12명 더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12명을 가지고 그 12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주님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생겨났잖아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뭐로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로 하여금 한 나라 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고 나갔더니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서 한 부족을 이루셨네. 이게 뭐지?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세월이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셨네. 12지파를 만드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이라고 한 12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더라. 오늘 우리 두레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되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이 재단이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재단을 통하여 가득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창립주의를 오늘 맞이하고요. 또 향후 10년, 20년, 아니 나는 죽어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대구 두레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이 나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나타내지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구 두레교회 26년 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있고 의미가 있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 뜻에 부응하지 못한 이 모든 부족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발자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6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그래도 감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 가운데에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로 통하여, 창조적 소수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레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사오매 앞으로 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재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